어느덧 산과 들에는 새로운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 잎을 피우고 겨울 동안 가지밖에 없던 나무들도 푸르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꽃들은 활짝 꽃 피우고 보는 우리에게 미소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우며 하얀 꽃씨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생명을 싹 틔웁니다. 이렇게 푸르른 5월, 이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정해 놓고 1년 12달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어린이날의 기원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한 것과 이듬해 조선 소년운동회 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어린이날은 처음에 5월 1일로 기념일로 하였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어린이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고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광복 이후 1946년입니다. 그해 5월 첫째 일요일이 바로 5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5일을 기념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보면 1973년 3월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린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이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에 의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합니다. 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인격을 소중히 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 없이 해맑은 웃음과 함께 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 공휴일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들의 세상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날에는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선사하는 취지의 기념 행사가 대한민국 온 동네 각지에서 열립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5월 첫째 주를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지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2절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며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린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묘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묘목은 대개 인공적으로 대량 육성한 어린 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묘목의 길이는 1m 정도 하고 둘레도 몇 cm밖에 안 되는 연약한 나뭇가지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조금만 주어 잡아당겨 뽑게 되면 이 묘목은 그대로 쑥 하고 뽑혀 버립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자연의 변덕스러운 바람이 힘차게 불면 그대로 옆으로 푹 하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묘목은 어느 정도 크고 땅에 뿌리가 잡힐 때까지는 보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과 외출할 때, 특히나 사람 많은 공원이나 놀이공원, 각종 행사장이나 시장 등을 갔을 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아주 많은 복잡한 곳에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작은 내 손을 잡으며 붙은 손 꼭 놓치지 말라고 꼭 잡으라고 말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한눈 팔지 말라고도 합니다. 혹여나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잊어버릴까 염려하여 주의를 주는 말을 늘 부모님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이는 집에서 못 보는 신기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새롭게 보기 때문에 수많은 물건과 수많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지요. 그리고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 홀림을 따라가다가 부모와 떨어져 부모를 잊어버리고 급기야 아이는 홀로 울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주의를 주고 혼을 내도 아이는 금세 부모의 말을 잊어버리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에 홀려 때로는 부모에게 떼쓰며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와 힘든 기싸움을 할 때도 있고 가끔은 타협하고 어르고 달래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도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작은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문으로 몰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북적이며 많은 곳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든 예루살렘에서 친지들과 함께 절기를 지냈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없고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은 마음과 울음이 터질 것 같지만 정신을 움켜잡고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간과 노력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를 찾기만 바라며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간혹 우리는 행사장이나 놀이공원에서 방송을 통해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경찰서나 각종 SNS나 매체를 통해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애타게 아이를 찾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도 그 친지들과 같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핸드폰, SNS, 매체 등 방송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오직 목소리 높여 우리 예수야 예수야 어딨니 하며 찾는 방법, 그리고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찾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아이 보셨나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라며 다녔을 것입니다. 어린 묘목을 보호하지 못하면 금세 쓰러지듯 어린아이는 잠깐의 눈돌림에 다치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묘목을 보호하듯 우리는 부모는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근심 걱정하며 애타게 찾고 잃어버렸던 우리 어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납니다. 우리가 묘목을 좋은 땅에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병충해로부터 지키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가꾸어 나가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더 뿌리가 자라나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리며 튼튼하게 땅에 안주하며 묘목은 이제 나무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친지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있지요. 옛날 옛적에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했고 또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등등등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 친지들을 만났을 때면 꼭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언제 컸는지도 모르게 아장아장 기어다니며 까르르 하며 웃던 아이가 금세 자라나 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에 들어가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직장을 잡고 어느새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손주를 낳습니다. 이렇게 자라나 한평생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울릉도 해안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 향나무를 지목합니다.
이 향나무는 사람 가슴 높이의 둘레가 2m나 되고 높이는 4m에 이릅니다. 이 나무는 1998년 조사에서 2000년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국내 보수 중 최고령입니다. 산림청은 이 향나무를 보수로 지정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국내 모든 나무 중에서 이 나이가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해안절벽, 바위 꼭대기에서 홀로 우뚝 선 나무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을 잘 견디며 2000살을 넘기며 훌륭히 잘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처럼 향나무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많은 세월을 잘 견디고 자란 것과 같이 우리 자신도 지금 세월이 흘러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잘 자라나게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의 중간을 딱 피시면은 시편이 나옵니다. 성경책 시편 23편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편 23편입니다. 성경책 중간을 피시면 시편이라고 나올 겁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생명의 성령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도 다급한 시절에 지었던 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며 다윗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고 끝내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주위에 의지할 부모나 사람이 없으면 아이는 혼자 서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보호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세상 앞에 엎어져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아이가 부모만을 찾고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